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인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규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종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같이 사는 동물들까지도 노동을 빌미로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 그때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과 해방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종이나 나그네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았던 그 해방과 구원을 똑같이 베풀어 주어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 율법의 취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역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다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줍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예수에게 항의하는 바리새파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을 텐데 이 장면에서는 바리새인이 밖에 나가서 헤롯 당원과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처치할 것인가 이런 모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예수와 주변 사람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 규례를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성경에는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일하면 안 되는지 이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식일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알 수 있는 랍비 문헌이 있는데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안식일에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팔 수 있다. 그런데 땅을 파다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계속 팔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왜?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 말고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그 건물 더미를 치우는 일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죽은 것이 확인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을 구하다가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도 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과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정경으로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현서 5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불도 피워서는 안 되고 말 같은 동물을 타서도 안 되고 바다에서 배를 타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 신현서 50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외경인 마카베오상 2장 29절 이하를 보면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바로 전에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알렉산더 이래로 이 유대인 땅을 침략해서 큰 고통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사막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막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법은 우리의 현실에서 제대로 엄수하기 힘든 그런 논쟁이 많은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조금 부정확하고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긋나는 내용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가 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써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의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해주신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는데 예수는 과거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제단빵을 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의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이 어긋나는 대화 속에서 오히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 성전이나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이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신명기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종이나 나그네로 사는 사람. 바로 안식일은 특정 날짜와 특정 장소를 위한 규례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친교화 소식 시간에 요즘 수요예배에서 레위기 강해를 이어오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레위기 강해를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안식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켜두었던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이나 성막 안에 7개의 등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촛불,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밑에는 반원 모양의 둥근 그런 촛대 모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7개의 촛불이 세워져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이것을 성막 안에 켜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숫자가 7일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상징합니다.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7년마다 7번 지난 그 다음 해에 다시 말해서 50년마다 지켜야 하는 희년을 가리키는 상징이 이 7개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7개의 등불들을 보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장소에서 엄수해야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촛불들인 메노라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읽다 보면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메노라 등불을 가리키는 단어를 보면 레위기 24장 4절에서는 네로트라고 해서 7개의 등불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등불들을 네로트라고 하지 않고 네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개의 등불을 가리키는 복수형이 아니라 하나의 등불을 가리키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 8장에서는 7개의 등불들, 여러 개의 등불들로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7장과 사무엘기상 3장은 이 7개의 촛불을 하나의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상징하는 이 등불은 비록 촛불들이 여러 개 붙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촛불입니다. 이것은 7이라는 시간의 주기로 날짜가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따로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시간이라는 그런 뜻을 이 메노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특별히 분리된 단 하루만의 거룩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성전에 켜둔 등불처럼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날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함은 성전이나 성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14절도 그렇고 21절과 3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와 마가복음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날이 특별하고 거룩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고아와 과부와 종과 나그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휴식을 누리도록 베풀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날짜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생명이 안식일과 거룩함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주일이나 이 예배당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이 날짜나 장소가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 거룩함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웃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반비례하고 우리의 거룩함은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그 얼굴에 비치는 미소에 비례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날 때 무엇보다 주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삶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날 때 그 빛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모든 날이, 저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자 주일이자 성소이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일상을 생명을 살리는 선한 행실로 채워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